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교회여 모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에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의 드라마인데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상두야 학교 가자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드라마의 그 줄거리를 잠시 말씀드리면, 주인공 상두는 고아입니다. 원래 고아인데 어려서 부잣집으로 입양이 되어지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같은 학교, 같은 반을 다니는 은환이를 이제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여자 주인공의 이름이 은환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만 이제 상두가 은환이를 도와주다가 사고가 일어났고, 결국 그 사고로 인해서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상두는 집으로부터 이제 파양이 되어져요. 쫓겨나게 되죠. 그리고 소년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 소년원을 나왔지만 자신을 보호해 주거나 지켜줄 수 있는 가족이 아무도 없습니다. 고등학교 중퇴자입니다. 전과자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다가 어찌된 일인지 자신에게 또 딸아이가 생겼는데, 이 딸아이가 불치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딸아이의 병원비를 마련하려고 어쩔 수 없이 삼촌을 따라서 제비가 됩니다. 제비가 되어서서 인생의 밑바닥을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게 되어지지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자신의 첫사랑이었던 이제 이 은환이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를 통해서 이 상두의 인생이 하나씩 바뀌게 되고 변화가 되어집니다. 은환이는 고등학교의 수학 선생님으로 있었는데, 그 학교에 수의가 되어져요. 이 상두가요. 수의가 되어지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학교 학생이 되어지면서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되어진다라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저도 모르게 예수님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참 드라마나 영화를 보다 저도 모르게 은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자꾸 교회를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것이 자꾸만 감정이입이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이 상두야 학교 가자, 이 드라마를 보면서도 참 은혜를 많이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목사가 드라마를 보면서 은혜를 받았다니까 좀 이상하네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 상두가요, 자신이 사랑하는 그 은환이를 통해서 인생이 변화가 되어지는데, 그 중심에 뭐가 있느냐면 학교가 있어요. 은환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학교를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그의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처음엔 학교 밖에 있었는데요, 수의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수의가 되었다가 그 학교의 학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참 마찬가지로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니까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져요. 교회를 가까이 하게 되어집니다. 교회를 매일같이 오게 되어지고요, 더 사랑하고 더 많이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를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게 변화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교회를 더 가까이 하게 되어지고, 교회를 통해 부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로 모여야만 합니다. 교회로 모여야만 교회를 통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맛보아 경험할 수 있고요, 그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변화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치유하셨고요, 그들을 회복시키셨고 그들의 인생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교회를 더욱더 가까이 하게 되어질 때에, 교회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로 모이기에 힘쓰는 공동체였습니다. 사도들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 증거되어졌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모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특별히 이 43절에서 47절 말씀을 보시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모이기에 힘썼는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였고요, 성전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떡을 떼며 모이기에 힘을 썼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이처럼 성전과 가정에 모이기를 힘썼는데 그들이 왜 그토록 모이기에 힘을 썼느냐, 그 이유입니다. 교회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모이기에 힘을 썼을까요? 그 핵심 요절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있는 4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42절,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 번만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모여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고요, 함께 서로 교제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도하기에 힘썼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지, 교회에 모여서 함께 회복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더 깊이 체험하고 깨달아 알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여서 함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듣기 위해 교회에 모였습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경은 대부분 구약 성경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아직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지기 이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성도들 가운데 거의 대부분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직접 만나 보았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 다시 말해서 사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자신들이 듣고 경험했던, 보고 듣고 경험했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초대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그 말씀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제 사도들의 그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1시간 정도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 1시간 가운데에, 예배 시간 가운데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 이 시간 설교 시간입니다. 목사인 저의 사명은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해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 바로 제가 감당해야 할 일인 줄로 압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세상 가운데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렇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기준이 되어야 하고요, 우리 삶에 있어서 방법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과 방법과 이 원리가 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당연히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역사하는 삶,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사모해야 할 그 이유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엇하게 하며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져서 우리 안에 선한 능력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 없이는 온전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말씀 없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없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제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모여서 함께 교제를 나누었어요. 교회를 통한 만남이 있고 교회를 통한 사귐이 있어야만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 연합하기 위한 교제, 곧 이 코이노니아를 위해서 모였습니다. 초대교회는 진정한 의미의 그 코이노니아, 교제가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에 있어서 이 교제에 대해서 왜곡되고 잘못된 시선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신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이 중요하지 사람들 만나서 차 마시고 이야기하고 떠들고 만나는 게 뭐가 중요하냐. 서로 결국에는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한다는 것이 다른 사람들 충복이나 하고 결국 그러다 다투기나 하지 않느냐. 교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이런 이야기들이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교제의 결과이지, 그러니까 이 교제의 중심에 사람이 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지 궁극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교제는 이러한 모습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감당해야 할 교제,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교제는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되어지는 바로 그러한 교제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교제와 교회의 교제, 사람이 중심이 되는 교제와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이 교제를 구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자꾸만 세상의 교제를 교회 안으로 가져오다 보니 자꾸만 교회 안에서의 진정한 의미의 참된 교제와 사귐이 점점 힘들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사람 중심이 아닌 이 하나님 중심의 교제를 나누었던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시면 함께 모여 교제를 나누어요. 그런데 교제 이전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42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먼저 사도의 가르침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교제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확인된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그 안에 분명히 담겨 있었고 그 뜻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져야만 되는데 그것은 빼놓고 사람 중심의 교제가 이루어지다 보니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해야 할 이 교제, 이 코이노니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교제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저는 그것이 바로 교회의 하나됨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교제를 통해서 서로의 다름을 뛰어넘는 교회의 진정한 하나를 이루어야만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가 서로의 차이와 다름을 인정하고 하나가 되기 위해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랐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랐어요.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혈통적으로나 전통적으로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다 같은 팔레스타인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어려서부터 유대인의 신앙 전통 가운데 자라나게 되어졌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혈통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공동체였어요.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달랐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랐어요. 그 결이 달랐어요. 혈통적으로나 전통적으로나 너무나도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곳이 바로 그 공동체가 초대교회의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그들 가운데는 물론 정통 유대인들도 있었지요. 하지만 여러분,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같은 유대인들이 아니었어요. 팔레스타인에서 자라난 그런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멀리 타 지역, 그 당시에 헬라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 흩어져 살고 있었던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헬라 문화의 영향을 너무나도 많이 받아서 거의 유대인 문화를 잊고 살아가는 헬라파 유대인들도 많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있었지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혈통적으로나 전통적으로나 너무나도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이 성도들을 교회로 모으셔서 서로가 교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서로가 이해하게 하셨고 그렇게 하나가 되게 만들어 주셨던 거예요. 한 분이신 그리스도를 섬김으로 한 믿음 안에서 하나의 성령 안에서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함으로 하나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의 그 교제는 이처럼 하나됨을 이루기 위한 교제였습니다.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중심으로 이방 선교를 위해 열심을 내었던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인지 여러분 아실까요? 안디옥 교회입니다. 초대교회에 큰 두 개의 교회가 있었지요. 큰 영향력을 발휘했던 두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베드로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를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고요.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중심으로 이방인 선교를 중심으로 여겼던 열심히 사역을 했던 이 안디옥 교회가 있었습니다. 오늘 많은 우리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이 우리가 모델로 삼아야 할 교회를 손꼽을 때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꼽는 것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그런 교회였는데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설명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바로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을 한 절 말씀에 좀 소개를 하고 있는데 어떠한 사람들이 있는가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잠깐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 안디옥 교회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를 이룬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요? 첫 번째 바나바가 있어요. 바나바는 두말할 것 없지요. 정통 유대인입니다. 나면서부터 유대인이었고요. 나면서부터 유대 율법을 통해서 가르침 받았던 그런 유대인이었어요. 두 번째로 이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므온은 이 니게르란 말이 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영어로 니그로라고도 하지요. 그런 것처럼 이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은 당시 우리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프리카에서 넘어온 노예 출신의 흑인이었던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시므온이 아프리카 노예 출신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인종이 달라요. 신분이 다른 거예요. 또 세 번째로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있습니다. 구레네는 어디인가 하면 오늘날의 북아프리카, 그러니까 오늘날의 그 리비아에 해당하는 그런 지역이에요. 이 루기오, 구레네 사람 루기오는 출신이 다른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변방 작은 도시에서 온 사람이에요. 네 번째 또 누가 있습니까?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 있어요. 여러분 젖동생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되어지냐면 같은 유모 밑에서 자란 거예요. 같은 유모 밑에서 자랐거나 아주 어려서부터 정말 가깝게 지낸 형제와 같은 사이를 부를 때 젖동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젖동생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인 거예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정치에서 최고의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이 바로 이 분봉왕 헤롯이었습니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 마나엔이에요. 그럼 마나엔의 그 신분이 그만큼 높은 위치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울이 있어요. 안디옥 교회가 정말 대단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사울을 교회 안으로 받아들였고 지도자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이 사울이 누굽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이 사울일 때에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가고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 자신의 형제 자매가 부모 가운데 어느 누군가가 이 사울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사울을 교회 일원으로 받아들였고 심지어 교회 지도자로 삼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어지는 참된 믿음의 공동체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하나님의 주인 되어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이와 같은 교제가 있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서로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자라난 환경이 다르고요, 생각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입장이 다르고 그 다른 입장 차이로 인해서 불편한 상황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칫 함께 있다 보면 때로는 서로 오해하고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모든 다름들을 덮을 수 있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공동체의 분모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주님을 믿는 바로 그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라는 이 공통 분모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저희 어렸을 때는 이 설교 영상을 통해서 듣는 젊은 우리 청년들은 목사님도 그런 세대냐고 부를 수 있겠는데 H.O.T나 G.O.D나 SES나 이런 그 연예인들이 있었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때 파란 풍선, 분홍 풍선을 흔들면서 흰색 풍선을 흔들면서 함께 그 풍선을 흔들며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들을 응원하고 서로 따라다니고 하던 그런 팬들이 있었습니다. 각자 다 고향이 달라요. 다 사는 지역들이 달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연예인을 같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주님을 아주 깊이 사랑할 때에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다름은 보이질 않는 겁니다. 교회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교회는 다른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옷 입은 자들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서로의 다름을 품고 하나를 이루어가는 그런 교제가 우리 안에 가득히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교회는 무엇보다도 기도하기에 힘쓰는 공동체였습니다. 기도하기 위해 모이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는 기도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땅끝까지 이르러 그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제물을 잡고 그것을 불살라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만났지요.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제사장을 통해서만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에 이르러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완전한 희생제물로, 단 한 번의 희생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렸습니다. 그럼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기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에 지성소에서 아주 엄청난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바로 지성소, 그 성소에서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지는, 찢어지는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성소에 가면 지성소라고 1년에 단 한 번, 딱 한 번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공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있는데 이것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이 열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게 된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무엇보다도 기도에 힘쓰는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경험한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들도 모였고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의 형제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썼느니라. 기도입니다. 그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른 무엇보다도 기도하기 위해 모였던 바로 그런 믿음의 공동체였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맛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정말 기도해야만 합니다. 기도해야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고, 기도할 때야만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됨이 멀어져 가고요, 우리 안에 참된 주님의 은혜만이 임할 수 있고, 사람이 주인 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어지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함께 모여 교제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능력 있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처럼 모여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합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서 교제를 나눕니다.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 안에서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갑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처럼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이처럼 함께 모여 교제를 나누고, 이처럼 함께 모여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이끌었던 D.L. 무디 선생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꼭 교회에 나가야만 합니까? 하나님을 믿어서 내가 구원받으면 됐지, 꼭 교회에 나가야만, 교회 예배에 출석해야만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꼬박꼬박 주일 예배를 참석하고 교회 모임마다 다 참석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모임에 다 참석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무디 선생님이 조용히 활활 타오르고 있었던 그 난로 가운데서 조개탄 하나를 끄집어냅니다. 그러자 정말 그 불같이 타오르고 있었던 그 조개탄이 점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꺼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는 바로 이 조개탄과 같습니다. 함께 모여 있으면 큰 불을 일으키지만 혼자 떨어져 있으면 금세 이렇게 꺼지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시대는 참으로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때입니다. 이때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교회에 모이는 데에 힘써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서로 교제함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기도함으로 하늘의 능력을 덧입을 때에 온전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1년 6개월 동안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함께 모이는 것이 참 많이 어려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현장 예배를 참석해도 예전처럼 반갑게 서로 끌어안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커피를 마시거나 식사를 나누거나 함께 삶을 나누고 울고 웃으며 함께 기도하지를 못했어요. 물론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유튜브나 줌을 활용한 그런 비대면 모임들을 마련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고 기도하는 그 현장의 역동성,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 신앙의 꿈틀거리는 그 생명력이 점차 약해진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감사한 것은 이제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어둡고 힘들었던 그 어둠의 시간들이 지나가고 점차 아침이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이 진행됨에 따라서 전문가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뉴스를 보니까 빠르면 10월 또는 11월이면 집단 면역이 형성될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우리는 일상으로 회복을 아주 조심스럽지만 준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약해져 있었던 이 신앙의 그 능력을 회복해야 할 때가 다가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이는 교회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를 주의 뜻 가운데 온전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교회여 모여라. 교회 회복을 향한 주님의 이 부르심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하며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